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원목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양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하시네 우리 소망 중간에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하시네 우리 소망 중간에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하시네 우리 소망 중간에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하시네 우리 소망 중간에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하시네 우리 소망 중간에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하시네 우리 소망 중간에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 여호와는 완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저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게 하소서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전화로 문자로 1억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잘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믿지 못합니다. 그 문자나 전화를 스팸 처리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가 편지를 써서 당신에게 1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다면 그 편지를 아마 찢어버려서 쓰레기통에 넣고 말 겁니다. 그 말을 믿기 힘든 것이에요. 그렇게 큰 복을, 그렇게 큰 돈을 내게 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1등에 당첨됐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큰 충격이 받아서 믿으려면 큰 충격을 받겠죠.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성공하는 법 가르쳐줘도 잘 믿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쉽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확신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조카로서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생기고 태양이 어떻게 생기고 별이 어떻게 생기고 동물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욥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인생길은, 아브라함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갔다는 것이에요.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주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나그네 인생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자 예수가 마리아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받는 비결,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 말씀 속에 나는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내 삶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애가 3장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내 머리도 하지 말라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도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염색하지만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놀라운 일들과 위대한 일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나고 세상에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지만 또 재앙이 관영해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은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재앙은 더 퍼지고 더 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시작,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된 시작,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없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퍼져나가고 혼잡해질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교만해지고 죄악이 높아졌을 때,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아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저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데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죄지은 자들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축복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인생에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새 역사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앞으로 복의 표본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모범이 될 거야. 모델이 될 거야.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시는지 복의 모델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복된 삶의 모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른 이름을 별명을 지은다면 미스터 축복, 미스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복된 사람이야, 복의 통로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한 집사님에게 미세스 축복, 형통한 아가씨가 아니죠, 유부녀 아줌마라고 좀 얘기하기 좀 그렇죠. 여사는 좀 그렇고, 우리 집사님 축복의 자매,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의 어머니, 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셨습니다. 영원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큰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시련은, 복의 시련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복된 민족이 생겨나면서 시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축복을 실현화시킵니다. 구체적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복이 임하도록, 실현화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약속의 선물 앞에는, 축복 앞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땅 주인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주하는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약속에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모든 땅,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희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큰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큰 약속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냥 거기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이제 아들이 생긴 거예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만족합니다. 웃으면서 저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웃었다니까요.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자, 좁은 시선은 큰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시선을 벗어나 큰 약속을 믿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을 늘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좁은 시야를 넓게 하기 위해서 땅의 모래를 많이 보게 하신 것은 좁은 시선을 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모래알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넓히지 않으면 열국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고을 정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한 마을 정도, 우리 동네 정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과 하나님의 복은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큰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비전을 꿈꾸지 못하는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작은 시선과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방 선교사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큰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비전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된 삶에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크게, 시야를 높게, 넓게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좁은 시야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12광식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가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불과 한국 땅에 12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2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곳곳에 골골마다 산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도망가다가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결단하고 짐을 정리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시야를 넓혀서 큰 꿈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나그네 인생들이 그냥 양만 치고 양 많아지고 염소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는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모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위대한 축복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소중히 여기는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예배를 했습니다. 텐트를 치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즐거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위대한 아브라함을 만드는 축복의 장소예요. 위대한 아브라함을 만드는 축복의 장소예요. 예배는 위대한 아브라함을 만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상황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땅이 메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도 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상황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고 현실적이지만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움직이는 믿음은 의심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원망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꼬이게 되는 거죠. 애굽의 왕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미드라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라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모든 신하들이 반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원숭이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라가 아름다웠으면 보자마자 애굽의 왕이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사라를 보더니만 신하들도 반하고 애굽의 왕도 반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잔치를 부리고 결혼식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에 승부를 걸지 못하고 현실을 따라가다가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잠복되어 버렸습니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승부를 걸지 못했습니다. 무능력하고 현실 앞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능력한 삶을,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버려두시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버려두시지 않고 전능하신 손길로 건지신 하나님. 갑자기 잔치가 벌어지기 전날 회오리 바람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아차하고 애굽의 왕이 놀라고, 그리고 결국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격기로 빠진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되돌려서 주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비전의 사람, 위대한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에 꼬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 따라 믿음의 승부를 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